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또 주일하고 겹쳐서 그런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지 어떤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달라진 게 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꽤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하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은 상하지 않는데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넘어서 판매할 수 없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만 적는다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비기한도 예전부터 적혀져 있었더라고요. 2012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될 그때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유통기한을 가지고 그것을 그 음식을 이제 음식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동이 와서 올해부터는 이제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만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올해는 대학 입학금이 아예 사라진다 그러죠. 작년에는 국공립만 사라졌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그래요. 대학원은 이제 남아있지만 그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바뀌는 게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상향된다고 하고요. 찬일이한테 희소식인데 올해부터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제대할 때쯤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괜히 얘기했나? 그리고 또 대체 공휴일, 이번처럼 뭐 성탄절이라든지 1월 1일 신정이 주일하고 겹치면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렸었는데 그 법정 공휴일만 국가 공휴일만 이게 대체 공휴일이었고 그렇지 않은 날은 사실은 대체 공휴일이 없는 게 맞다고 하죠. 근데 올해에는 석가탄신일 그리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올해 6월부터는 모든 행정이 다 만 나이로 간다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다 만 나이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래도 다 만 나이로 이제 했었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뭐 태어난 해, 연나이, 또래 나이 이러면서 한국 나이라고 해서 만 나이를 우리의 실생활에 쓰지 않았었는데 이젠 전부 다 만 나이를 쓰는 걸로 그렇게 바뀐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오던 것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이제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이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도 위아래가 있고 막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나이가 적용되면서 그게 다 깨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다 그냥 같은 나이니까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만 나이로 가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더 위아래가 이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나이를 이야기할 때 6월달부터는 이 만 나이로 진짜 아이들 개월수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들 중에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에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 맞춰 가야 하겠죠. 세상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는 2003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죠.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좋은 말을 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나누는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은 이제 온전하지 않은 세상의 것과 다르게 온전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누구에게 그냥 말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랑해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좋아했다가 팬이었다가 자기의 마음이 바뀌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바뀌든 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1992년 발표된 전용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그러한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우정으로 살다가 혹은 우정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가지고 맨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어지는 거지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지요. 비록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그가 고통받고 조롱받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말뿐이 아닌, 생각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실제로 그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 그러죠. 근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받아도요, 아직은 성인이 아니에요.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그만큼의 권리도 생기지만 또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권이죠. 이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들,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토론 내용이 그거였어요.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선거권을 줘야 될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이미 다 선거권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정해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는데 보통 그 나이가 되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도 주고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냥 어린아이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는요,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아이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어린아이들은요, 말할 때 자기 말만 하죠. 그리고 말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말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자, 깨닫는 거는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느끼고 보셨어요? 그냥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서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할 말만 하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또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무슨 싸움 같다 그래요? 초등끼리 싸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툼,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서 서열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뛰어나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낮게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할 때에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낫고 더 뛰어나고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그것을 전제하에 또 그 사랑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청동 거울이 아주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이나 돌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썼다 그래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나왔던 청동거울이 특산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같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좀 뿌옇게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도 다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혹은 또 유튜브는 일방적이니까 줌으로 쌍방으로 좀 소통하면서 예배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꿈이 있는 미래교회 왔을 때는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렇게 할 때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장소는 달랐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하게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소가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예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지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지만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배할 때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흐릿하지만 그때가 되면 깨끗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이제 만 나이를 쓰게 되면요, 많게는 2살 어려지기도 하고요, 적게는 1살 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성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조르기만 하고 안 해줬다고 떼를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 깨닫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렇다고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 때 재롱 부리고 또 실수하는 이런 것들 아주 사랑스럽죠. 근데 그 아이가 마냥 그대로 있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잘 자라서 제 몫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일들을 힘써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또 꿈 있는 미래교회가 2023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일까요? 그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랑이 그냥 으뜸인가요? 사실 셋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믿음 필요하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잖아요. 또 사랑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은 없었어요. 그가 유대계에 정통해가지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소망은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소망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내가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사랑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한 주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많은 것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꿈 있는 미래교회가 받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2023년에는 이렇게 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는데, 당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또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 있는 미래교회에 와서 몇 번씩 느끼고 있는 건데요. 저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소망을 품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제 자신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 있는 미래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왔고 또 더 많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2023년 지나간 시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그냥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받은 거에 감사하며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